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우리 26절, 27절 우리 두 구절을 오늘 주신 말씀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선하신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고백하십니까?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로 all the time God is good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1분 1초도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죠. I'm nothing.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의 237번째 시간으로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찔린가요? 내가 교회는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다 그러면 그럼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그럼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경건한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의 삶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경건의 삶인지, 아니면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경건의 삶인지, 오늘 저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경건이 무엇인지, 그래서 참된 경건의 모습이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드레스코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기도문을 중얼거리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경건이라는 부분들이 뭔가 그냥 기도문을 그냥 하느냐 보지,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모습, 이 기도문을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경건이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예배 잘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맡겨진 직분에 잘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저 친구는, 참 저분은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평소에 성경 말씀 많이 묵상하면서 지낸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참 경건일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경건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 경건이 단지 종교적인 행위만 가지고 그 사람이 경건하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죄된 인간인지라,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인간인지라 세상 가치 기준으로, 그리고 볼 수 있는 것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이러면 야, 저 친구 참 경건한 친구다, 믿음 있는 친구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런 모습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착각 속에 있는 그런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말씀 가운데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참된 경건의 소유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다시 옆에 분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은 참된 경건의 소유자 될 수 있습니다라고. 시작. 그래요. 참된 경건의 소유자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야고보 사도는 참 경건의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던 사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을 따로 보지 않고 믿음과 행함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과 믿음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냥 교회 다니는 모습만 갖췄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행함이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함이라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 그리고 삶 속에 참된 경건을 실천하기 위해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이 짧은 이 두 구절 가운데에서 세 가지 정도로 참된 경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는 열심히 교회만 다녔으니까 나 경건하다, 지금까지는 내가 성경도 읽고 뭐 암송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했으니까 남들이 나에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찾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 참된 경건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분명하게 경건은 경건인데 그 경건이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참된 경건의 시작이 뭐냐? 자기 혀를 재갈 먹이는 것부터가 참된 경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내가 참된 경건의 소유자라고 그러면 내 말, 즉 언어 생활이 참된 경건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자기 혀를 재갈 먹인다라는 이 부분들 참 어려워요. 재갈 먹인다라는 부분들.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 재갈이라는 게 뭐냐면 말을, 사람이 타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머리에 씌우는 그 고삐, 이것이 이제 재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번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뉴질랜드 말 타잖아요. 그러면 말 타보면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게 재갈 먹이는 부분들인 건데 오늘 성경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입에 그 재갈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혀를 재갈 먹이라는 부분들을 컨트롤 텅이라고 이야기해 줘요. 내 혀를 컨트롤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경건,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혀를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참된 경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혀를 조절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자기 혀를 재갈 먹이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송구스럽지만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 혀를 재갈 먹여야 돼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 혀를 재갈 먹여야 돼요. 그럼 내 혀를 재갈 먹이지 않으면 참된 경건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늘 말씀 묵상 잘한다 할지라도 내 말이, 내 혀가 컨트롤되지 않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그 경건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그 경건할 때 이 말이 주는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갖췄다 할지라도 이 말이 컨트롤되지 않는 사람들은 저 경건은 헛된 거예요. 혀를 잘 쓰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혀의 중요성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이 혀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나에게 오든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은 아닌데 우리가 그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혀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민수기 14장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또 없는 것도 있게 해주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줄게. 그러니까 내 말이 죽겠다 그러면 너 죽겠다고 그랬지? 그래, 죽어라. 그러면 그 삶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데 원망의 입술을 가지고 원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원망에 해당되는 그 보상을 내가 해줄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너가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하게 된다 그러면 감사에 합당한 보상을 내가 해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해 줄게. 그러면 우리들의 경건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열심히 성경책 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 입에 부정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된 경건의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그것이 배우자가 됐던 부모가 됐던 친구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원망의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독설의 말을 한다 그러면 아직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말을 보면 그 경건이 진짜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참된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의 입술에는 경건이 있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어때요? 찔려요? 아닌데 나 오늘도 대판 싸우고 왔는데 오늘도 내가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미움이 가득한 말을 하고 왔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참된 경건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들의 뱉은 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단절시킵니다. 내가 입술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남을 죽이는데 내 혀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어디에서 발생되냐면 이 혀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혀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 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의 이 입술을, 말에 능력이 있는데 이 말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 멸망시키는 일,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참된 경건의 출발은 어디에 있는가? 입술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그래서 내 입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1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어때요? 여러분들 말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십니까? 말을 좀 적게 하는 스타일이십니까? 말을 적게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언제 문제가 되냐면
말을 많이 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경건의 출발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이 입술부터 참된 경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의 입술을 기대하겠습니다라고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시작. 이제 여러분들 입술을 기대할 겁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그래서 참된 경건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또 다른 참된 경건의 모습은 무엇인가? 참된 경건은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건이라고 하면 내적인 경건을 많이 얘기할 겁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뭐 이러한 일들을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 경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같이 환난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는 일을 참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이 모습 속에서 감동이 있는 예배 드리는 것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아파하고 가난하고 슬퍼하는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돕다라는 건 약자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약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약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사랑의 실천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교회에서 뭐 집사의 직분을, 뭐 장로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아니 팀장의 직분을, 아니 성경을 백독을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그 모습이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굶주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연약한, 경제적으로 약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을 향해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경건인 겁니다. 때로는 질병과 장애로 고생하는 신체적인 약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 이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렇다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는 이 일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이 천국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선행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또 선행을 베푸는 일,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인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거린들을 향해서 무슨 빌딩을 지어준다고 해서 그 선행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살아계시다라는 것, 전능자가 있다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짐, 우리가 이 사망으로, 죽음으로 지불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지어주셔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랑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착한 선행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러면 구원받으면 됐지, 구원받은 우리가 왜 가난한 자를 돕고 섬겨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천국을 보내주시기 위해서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면 죽기 전에 마치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한평 강도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했었을 때 그래 오늘 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니 죽기 전에 구원시켜주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죽기 전에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정말 젊은 영혼들, 어린 영혼부터 얼마나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죽기 전에 구원받고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마음 놓고 죄 짓고 살다가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구원받으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라고 하면 내가 일찌감치 구원받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죽기 바로 직전에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건강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그 구원받음에 대한 그 일이 선을 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 되심이 내 삶 속에 나타났다라는 것, 이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사명, 이 참된 경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들을 우리가 가서 돕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그 사실, 그 행함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목적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경건입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아름다운 수식어를 써서 멋지게 기도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병든 자를 돌보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입니다. 저는 이 경건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2주 후에 구제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에 우리가 구제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참 죄송스럽긴 합니다. 1년에 이렇게 한두 번 구제 축제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참된 경건을 이뤄가는 부분들, 이게 실천에 나아가는 것이 1년에 한두 번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참 부끄럽고 송구합니다. 근데 이제라도 참된 경건을 깨닫고 한두 번의 참된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매주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참된 경건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제 축제라는 부분들 이제 포스터 이제 우리 카톡에 있지 않습니까? 구제 축제 포스터를 보니 맨 밑에 구제가 축제로 느껴지는 그 순간 당신은 부자가 되고, 구제가 축제로 느껴지는 그 순간 당신은 참 행복자가 된다라는 그 글귀리 작년에 제가 쓰고 오늘 이번에 다시 한번 그 멘트를 보면서 야, 이것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구제하려고 그러면 내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구제하려고 그러면 내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구제하려고 그러면 내 노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내 돈이 나가고 내 시간이 나가고 그리고 내 노동력이 나가는데 이게 축제가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건 축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돈 나가고 내 시간 나가고 내 노동력 나가면 손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제가 축제가 된다라는 건 여러분, 이것이 참된 경건을 이룰 수 있는 이게 정말 좋은 기회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이 구제 사역이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구제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은 우리 축제를 즐깁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여러분, 축제는 즐거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축제할 때 막 울고 축제하면서 근심하고 축제하면서 불행한 모습 가는 사람 아니 한 명도 없어요. 축제는 정말로 축제예요. 오늘 구제가 축제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구제 축제가 날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만옥하우스 사역팀이 매주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시티에 나와서 노숙인들을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들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느껴지는 것,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구제 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들에게 돈 몇 푼을 땡그랑 넣어주고 뭐 간식팩을 주고 뭐 빵을 주고 뭐 피자를 나눠주고 했었을 때 저들이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God bless you를 외쳐줘요. 사실 우리가 God bless you 하면서 주는데, 저는 저들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그 God bless you라는 그 고백이 어느 때 어떻게 깨달아졌냐면, 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이 사람들이 빌어주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가 우리들에게 God bless you 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 나를 전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빌어주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한마디를 우리 하나님은 크게 생각하신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왠지 나를 도와줄 사람한테 우리는 더 잘해주거든요. 밥을 사더라도 날 도와줄 사람한테 밥 한 번 더 사주는 거지, 날 도와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밥 안 사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냐면, 정말 성경에서도 보면 그래요. 내가 베풀어 줬을 때 나를 도와준, 다시금 그 보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게 되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성령 가운데 말씀해 주는데, 저는 그 노숙인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우리들 향해서 God bless you 복 빌어주는 것, 저는 그 복을 받을 때마다 진짜 내가 복 받겠다, 진짜 복 받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재벌 회장이 여러분들에게 God bless you 해주는 건 그거는 그렇게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저는 이왕이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 도와주지 못하는 정말로 힘없는 사람, 소외당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God bless you 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언서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 선행을 갚아주신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가난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이것이 하나님께 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한테 얼마 받았지, 빌렸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빌려간 돈,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돈 빌리실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여호와께 돈 빌려주는 것이니 그가 그 선행을 아시고 갚아주신대요. 그러면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100불을 드렸다면 그 100불은 하나님 앞에 100불을 빌려드리는 셈이 되는 건데 그 100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서는 우리들에게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그래 너 100불 내가 빌렸지 그래 우리 이자 없는 거다 이자 없는 거다 야 100불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주시는 그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우리들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제 주변에 이 구제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에 많은 재물들을 부어주셨다라는 모습들이 많이 경험되더라고요. 다른 게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내 주머니에서 내 돈 나가면 아까워. 야, 가난한 사람, 내가 가난하다. 나도 힘든데 누굴 돕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고 그가 그 선행을 갚아주시되 여러분들 째째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100불 빌려서 100불 갚아주셔요? 아니요. 100불 빌리면 100만 불로 갚아주실 거예요.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100불 빌려주면 100만 불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God bless you 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고백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더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런 원칙을 가지십시다. 이제 시티를 걸어갈 때 노숙자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맙시다. 이때도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10불이라도 20불이라도 아니 100불이라도 아니면 1000불 있으면 1000불짜리라도 그들이 God bless you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싸 여러분 노숙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복 빌어주는 그 복이 진짜 복이에요. 아싸 그 축제의 감격을 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노숙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뉴질랜드 땅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때 노숙인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근데 뉴질랜드는 정말 저 뉴질랜드 복 빌어주고 싶어요. 락다운 됐을 때 노숙자들 어떻게 있습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노숙자들 그냥 다 길거리에서 방치돼요. 뭐 얼어 죽던 병들어 죽던 뭐 했던 죽던 그냥 그들을 케어하는 부분들이 없는데 이 뉴질랜드는 그 락다운 기간 동안에 그들을 호텔로 데려가고 모텔로 데려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야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이 뉴질랜드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 정말 복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마음에 품고 섬겨주는 것 정말로 그래서 노숙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매일같이 식사를 공급해 주는 분들이 있대요.
일례로 화요일 날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5시 반, 6시에 어떤 여성 두 분이 170인분 정도의 식사를 준비해서 도서관 앞에서 나눠준대요. 근데 그분이 과거에 홈리스였었대요. 여성 두 분이 그 노숙인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나눠주는 것. 근데 그 노숙인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달 다 찼대요. 한 달 매일같이 저녁 제공해주는 팀들이 다 찼는데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저녁에는 저녁 줄 사람이 없어서 그때는 우리가 굶는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야, 이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축복된 그릇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정말 없는지 이제 알아보고 있어요. 정말 그때 없다면 야, 이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좀 많이 좀 꺼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 정말 그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노숙인들을 섬겨줄 단체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대운교회가 그 부분들을 맡고 여러분들 모두가 좀 그 부분들을 맡아서 이 구제가 축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만약 진행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아와 가부를 돕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2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하.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구나. 세속이란 죄악에 물든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습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를 말합니다. 이 세속들은 의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속들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온갖 세상의 죄악들, 이것이 세상에만 있는 죄악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짓고 있는 죄들이더라고요. 오늘 참된 경고는 무엇인가? 이 죄악 가득한 세속 속에서 내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 내가 이 세속에 빠지지 않고 이 세속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것. 쉽게 말해 내가 이 세상에 물들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의 경건은 무너지고, 나의 경건은 아무리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아무리 찬양팀에서 꿈밥팀에서 아무리 카페팀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세속에 물들어 있는데 그 경건은 경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기를 지킨다라는 부분들은 1차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킨다라는 게 이 수동적인 부분들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왜? 세상 악한 죄악이 파워가 더 있는 것처럼, 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 쉽게 넘어지거든요. 여러분, 죄라는 부분들이 무섭지 않아요. 죄라는 부분들은 항상 우리들에게 달콤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누구나 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연약하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나를 지키되 어떻게 지키느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여러분, 영적 아들 디모데는 영적인 수준이 높아요. 디모데는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청년의 정욕을 맞서 싸우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청년의 정욕을 맞서 싸우지 않고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흰 바지를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흙탕물을 조심조심 거닐고 때로는 흙탕물에서 조심조심 논다고 그게 깨끗하게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먹으면,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정장 차림을 입고 식사를 하다 보니까는 늘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짜장면 먹고 싶어서 짜장면을 시켜요. 그러면서 오늘은 절대 안 묻혀야지. 오늘은 절대 안 묻혀야지 하고 정말 조심조심 먹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먹고 나면 왜 꼭 한두 방울 짜장 소스가 묻혀져 있는지 너무너무 신기해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안 묻히려고 면도 잘라 먹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은 후루룩, 후루룩 하는 그 순간에 옆에 있는 면발에 붙어 있는 그 소스가 튀기기도 하는 부분들이 이거 그거구나.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묻는 거 짜장 소스고,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누구가 옆에서 후루룩 하면 그러면 묻게 되더라고요. 똥통에서 놀면 똥 묻어요. 흙탕물에서 놀면 흙 묻어요. 죄 가운데서 놀면 죄 묻어 나와요. 그래서 내 자신을 세속에서 물들이지 않게 지키기 위해서는 피하는 게 좋아요. 피하는 게 좋아요. 오늘 우리 청년들, 저는 예전에 우리 청년들한테 배우자 꼭 교회 안에서 찾아라. 믿음의 사람 찾아라. 이거 굉장히 강조 많이 했어요. 교회 안에, 세상에서 찾지 말고, 디스코장에서 찾지 말고, 디스코장은 너무 옛날 말인가? 그런 데서, 술집에서 찾지 말고, 교회 안에서 찾아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 말 하기가 사실 두렵고 떨려요. 왜냐? 교회 다니는 청년들조차도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성경책 들고 멋지게 찬양하고 멋지게 기도하고 멋지게 봉사해요. 그런데 이들이 세속에 물들어 있어요. 예배 시간에만 홀리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다 세속에 물들어서 부어라 마셔라,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교회 안에서 찾으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꾸려고요. 교회 안에서 찾지 말고 오늘 설교 말씀 그대로 참된 경건의 소유자를 한번 눈씻고 찾아봐라. 참된 경건의 소유자를 한번 눈씻고 찾아봐라. 말 한번 해봐라. 그 말에서 썩은 말이 나오는지, 남을 죽이는 말이 나오는지, 부정의 말이 나오는지, 예수님이 나오는지, 하나님이 나오는지 말을 한번 점검해봐서 말에 참된 경건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 30점 점수 매겨줘라. 그리고 그가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그의 삶 속에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병든 자, 그들을 향한 사랑의 선행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봐라. 있다? 오케이, 30점 플러스. 그러고 나서 저들이 세속에 물들어 있는지 안 물들어 있는지 한번 보자. 근데요, 내가 세속에 물들어 있는 상태 속에서는 바른 참된 경건의 믿음의 배우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노는 게 똥통인데 뭘. 똥통에서 찾아봤자 똥 묻은 그 사람밖에 더 찾겠습니까? 내가 먼저 경건해야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하나씩 정말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구절 가운데 이 세 가지의 항목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이제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루아침에 참된 경건의 모습이 몸에 배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을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래요. 지금부터 내 혀를 컨트롤하는 연습하십시오. 지금부터 선행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부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그런 참된 경건의 소유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뤘으면 좋겠고, 결혼한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결혼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데 내 배우자가 참된 경건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내 남편이 참된 경건의 소유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아내가 참된 경건의 소유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그 구원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있고 입증되어지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데 혹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한 이 참된 경건의 모습, 이 세 가지의 영역, 나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참된 경건의 소유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경건 아니고 종교적인 모습 속에서 끝나버리는 그런 경건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 그 경건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입술을 점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 병든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참된 경건의 소유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들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자리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죄 짓는 그 자리에 피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참된 경건의 모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세 가지의 경건의 모습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중에 만날 우리 믿음의 배우자 가운데, 그리고 지금 함께 거하고 있는 우리의 배우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참된 경건의 모습이 있어 그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참된 경건의 실천자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사랑하는 가족 위에, 이들의 장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